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용사로 쓰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합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3년간의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우상의 것 가운데에 빠져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아둔한 자가 바로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을 선포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 암흑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했어요. 이세벨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방 앞에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핍박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가 믿음을 지켰듯 또 하나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 밑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이와 같이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바로 오바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댜가 이와 같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쓰임 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진 모든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바댜가 이와 같이 귀히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쓰일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기근의 때 소망이 없고 핍박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보살피고 세우는 데에 앞장섰던 오바댜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으러 갔을 때에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지며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니까 아합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바댜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지킬 것을 아는데 내가 왕 앞에 가서 이와 같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말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면 나는 거짓 보고한 자가 되어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가 했던 행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목숨을 건 일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오바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넘어지고 있었던 것이 오바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길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 인간적인 걱정이 엄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귀히 사용하심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 상황 저 상황을 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적인 우매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 떠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합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할 것을 엘리야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임을 확실히 말합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파송하십니다. 오바댜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축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영예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한 세대의 공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여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